안녕하세요. 네, 마스크 때문에 여러분들 얼굴을 도무지 알 수 없지만 그 눈으로 저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분은 표현 안 하셨어요? 요즘은 눈으로 얘기를 해야 돼서 참 어렵죠. 저는 오늘 이 교회 오면서 사실은 작년에 제가 요 시점 아까 광고하신 것처럼 그래서 작년에 왔던 곳으로 온다고 생각했는데 차가 딴 데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못 왔나? 약간 혼란에 빠졌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또 예배당을 이렇게 옮기셔서 이곳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 좋은 곳이네요. 지난번에 그 환락의 도시 한가운데 계시다가 이제 약간 예, 그 약간 이 곳에 오니까 너무 좋지 않나. 공기가 또 일단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하고 또 제가 주일날도 여러분들 같이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사실 감사하긴 참 감사한데 저는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 우리 한국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이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기 시작해서 마음이 그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교회를 이전하셨다는 게 참 놀라운, 교회는 아니죠. 이게 예배당을 모임 장소를 이전하셨다는 건 진짜 놀라운 일이다라 생각하고, 왕 목사님이 이런 와중에서 혹시 돌아가시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아직 건전하신 게 너무 다행이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요. 근데 여러 가지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교회, 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 제가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쓸 때 그 갈급한 마음으로 구슬 하고 그것을 받아 쓰고 하는 과정 속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이 편지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달되어서 읽혀졌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격려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하셔서 우리 듣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정말 격려를 받고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작년 여름 지나가기 전에 저는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코로나가 이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다라는 생각은 아예 애시당초 초기부터 하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인류를 향한 메시지를 넘어서서 이것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구나. 이게 교회를 향한 어쩌면 웨이크업 콜, 깨어나라 하고 이제 하시는 것의 마지막 소리가 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도 저한테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통계, 우리 지용근 대표가 얼마 전에 왔다 갔다고 들었는데, 오셨다 가셨다고? 네, 지용근 대표 저 학교 후배고,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때 사실 제가 뒤에서 굉장히 많이 서포트했어요. 그래서 그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지용근 대표가 오히려 저한테 거꾸로 얘기하기를, 목사님 교회들 보니까 이 팬데믹 상황에서 어떤 교회는 굉장히 심각하게 어려운데 어떤 교회는 오히려 더 교회가 단단해지는 것을 발견해서 그걸 좀 조사해봤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서, 그렇지 않아도 내가 그게 궁금했었다. 그래서 한번 조사해보자. 그래서 조사했었는데 아마 그 내용을 일부 아마 지 대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작년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 한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는 것 같이 신앙생활을 비교해 봤을 때 이런 비교가 나왔어요. 그 여기 잘 보이시죠? 그래서 뭐 기도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또 신앙서적 읽는 시간, 성경 공부하는 시간. 그래서 전반적인 신앙생활이 맨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늘었다고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에 있는 데가 줄었답니다. 그다음에 변하지 않았다가 그다음에 나중에 맨 마지막 연두색에 있는 게 뭐 원래 안 했다예요. 저 사람들은 저 원래 안 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거기 순 증가라고 하는 것은 는 거에서 준 걸 뺀 거예요. 근데 이게 코로나가 닥치고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한국 교회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 증가가 뭐가 몇 퍼센트죠? 마이너스, 제가 눈이 안 보여서 마이너스 한 30% 돼요. 그죠? 29.8 맞나요? 예? 마이너스 30% 정도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전체적으로 한국교회 성도가 단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전체의 30%가 줄었다는 게 우리 저 얘기였어요. 저는 저걸 보고 사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게 옛날에도 그랬는데요. 새벽 예배 누가 오죠? 새벽 기도회 오는 분들, 늘 오시는 분들 말고 안 오다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새벽 기도회 왜 오죠? 그치? 인생에 위기가 생기면 붙들 때가 하나님밖에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 대부분 신앙은 강화되는 편입니다.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사실 상당히 위험한 전염병이 돌고 있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신앙생활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강화되는 거가 오히려 정상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한국 교회는 오히려 30%가 나빠졌어요. 근데 그게 지금부터 1년 전 통계, 거의 1년 전 통계예요. 그럼 지금은 어땠을 것 같아요? 어때졌을 것 같아요? 지금 저쪽에 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저걸 만족할 게 아니라 6개월이 지날 동안은 변하지 않았지만 또다시 6개월 지나고 또다시 지금 거의 6개월 지나서 1년이 지난 상태에서는 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더 좋아졌다고 많이 갔겠어요? 더 나빠졌다고 많이 갔겠어요? 그냥 뭐 그대로다가 있겠어요? 당연히 더 나빠졌다가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실제로 코로나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통계를 보게 되면 이거는 지금 점점 심각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거기 종이 한 장 좀 보실래요? 옛날에는 한국교회를 얘기를 하면 한국교회가 꼭 이랬어요. 이런 식으로 한국교회가 이쪽은 가짜 교회예요. 예? 가짜들도 있어요. 가짜. 여긴 진짜 좋은 교회야. 그러면 요 위에 건강하지 않은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연약한 교회고 뭐고 다 이렇게 한 군데 다 이렇게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잘 구별이 안 됐어. 근데 팬데믹이 오고 난 다음에 이게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건강하지 않고 병든 교회들은 이쪽으로 쑥 떨어지고, 그래도 건강했던 사람도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신앙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렇게 일종의 한국 교회가 지금 분수령에 선 것 같다. 옛날엔 그냥 다 그냥 뭐 괜찮아 그게 다 신앙생활 하는 거지 뭐 그 다 교회가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했던 교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확 갈라지고 있다. 분수령 위에 올라섰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더 깜짝 놀란 통계를 하나 더 봤는데, 이게 퓨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거가 사실 미국에 있는 데이터를 하는 기독교 쪽에서 만든 데이터 통계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래서 사실 이 퓨 리서치 센터 때문에 우리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도 만든 거거든요. 목회자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이 사회 통계를 좀 보면서 사회를 읽어나갈 수 있게 돕기 위해서, 너무 사회를 모르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이제 전신이 퓨 리서치 센터예요. 미국에서 굉장히 공신력 있는 통계 회사입니다. 근데 여길 보면 14개국을, 그러니까 좀 잘 사는 나라 14개국의 신앙의 이 팬데믹 상황에서 신앙이 어떻게 됐는지를 조사한 조사예요. 이게 이제 최근에 한 서너 달 전에 제가 본 자료인데요. 신앙이 강해졌다랑 신앙이 약해졌다, 큰 변화가 없다, 이걸 가지고 14개국을 비교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은 제일 많이 늘었다가 저 몇 프로죠? 28%. 제가 눈이 안 보여요. 참나. 네, 28%나 강해졌다고요. 약해졌다가 4%입니다. 저기서부터 쭉 차례로 해서 내려오면 한국은 좋아졌다가 10%, 예? 그리고 나빠졌다가 9%인데 이 평균이 14개국 평균이 10%입니다. 강해졌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보통 대부분의 나라들, 그러니까 전 14개국 평균이에요. 중간치였어요. 예? 그런데 나빠졌다가, 오히려 이 상황에 나빠졌다가 미국이 4%였고요. 저기 호주 같은 경우는 2%밖에 안 떨어졌고요. 저기 덴마크는 0%, 나빠진 사람 없고요. 거기는 워낙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평균이 3%거든요. 우리나라가 저기서 1등 했습니다. 나빠졌자가 9%예요. 이 한국교회의 민낯을 보여주는 통계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지금까지는 우리 한국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미국 다음으로 세계교회를 이끌어가고 있고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이고 앞으로 세계교회를 이끌어갈 교회다라고 스스로 아니 자타가 좀 인정하긴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저 20몇 프로가 신앙이 좋아졌다 오히려. 저건 기독교 신앙의 강국다운 모습이에요. 저게 늘어났다. 약해졌다가 4%밖에 안 나왔는데 한국은 그냥 평균값 정도 좋아졌다 그러고 나빠졌다가 9%까지 1등.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 교회는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비대면이 비대면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다 대면 예배로 다 돌아가고 우리 정상 삶으로 돌아온다고 교회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이미 들어왔고 이걸 돌이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여러분들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여기서 하죠. 그 카메라 괜찮죠? 여기서 해도요? 이렇게 거기다 한국교회가 우리 기운실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매년마다 한국교회 신뢰도를 조사해요. 한국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걸 조사하는 거가 매년 한국교회가 계속 1, 2%, 2, 3%씩 빠졌습니다. 신뢰도가 계속 떨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굉장히 오랫동안 점점 신뢰할 수 없는 집단으로 여겨져 왔어요. 그게 하얀 곡선을 그려왔는데 작년 1년 동안만 10%가 빠졌습니다. 한 해 동안 10%가 급락한 때는 한국 교회가 최근에 계속 신뢰도를 잃어갔지만 가장 많은 퍼센티지로 들었습니다. 불신자들만 가지고 통계를 내보면 9명 중에서 오직 1명만이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장에 나가서 넌 크리스찬 사이에 있으면 여러분들 믿을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믿을만 하다라고 얘기한 게 9명 중에 한 명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강화되지 않고 약화되고 있고 밖에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고 그것도 거의 극단적인 상태로 확 떨어져서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괜히 이럴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요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예? 그런 무책임하고 게으른 대답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이런 뜬금없는 말도 안 되는 믿음을 주장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계시록의 교회들을 보셨나요? 교회가 세워진 지 50년도 되지 않은 상태의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너희들. 그런 식으로 하면. 그리고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는 촛대를 옮긴 교회사를 다르게 그리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간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충실하지 않은 자들을 버리십니다. 기다리시다가. 그러니까 무슨 그 자신감과 믿음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렇게. 아니 교회 전체적인 교회를 안 버리시 절대 안 버리시죠. 그러나 개교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세속화돼 버리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세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굉장히 염려가 스러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뉴 노멀 시대에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될 거냐에 대한 얘기는 사실 이제 뉴 노멀하니까 우리가 비대면도 사용하고 유튜브도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잘해 봅시다. 그렇게 얘기할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제가 근데 여러분한테 오늘 이렇게 심각하니까 이제 우린 다 죽었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여기 왔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좀 그렇게 부정적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면 오히려 이런 기간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분수령에 있다가 이게
있고 이렇게 다 같이 있다가 분수정이 되면서 진짜 건강한 이 교회들은 오히려 더 건강한 쪽으로 옮겨가고 오히려 약간 가짜거나 약간 뭐 병이 너무 많이 들었거나 했던 교회들은 반대쪽으로 밀려 내려간다고 그러잖아요. 일종의 정화가 일어날 것이고 진짜 그 교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다시 자리를 잡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숫자가 줄어들지는 모르지만 원래 기독교는 숫자 노름을 한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늘 마이너리티일 때 영향을 끼쳤지 메조리티가 돼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사람들이 좀 잘못 알아들어서 숫자와 규모와 돈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숫자와 돈과 권력이 생겼을 때 늘 타락했고요. 오히려 숫자가 적고 핍박받고 약했을 때 오히려 영향을 끼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다.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굉장한 타격을 받을 것이고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생활이 가능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실제로 신앙생활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되는 겁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중요한 개념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하고 이 주일날 4절부터 10절까지 1장만 제가 다루려고 그러고요. 제가 요 설교를 한 거는 도시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책으로 강해집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설교들은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도 여기 있지만 조금 내용이 비슷하고 사실은 이 팬데믹 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팬데믹 상황에서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 어땠을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걸로 생각하고 좀 넘어갈게요.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하겠지만 성경도 보시고 제 책도 보시고 다시 보시면 좋겠는데 데살로니가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갔을 때 거기서 3주 동안 가르쳤다고 그래요. 새 안식일에 가르쳤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서 이 바울과 이 사람들을 구속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위험성을 봐서 바울이 결국은 3주 굉장히 짧은 기간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세우고 떠납니다. 그게 AD 49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한 29년 정도 지났을 때, 그러니까 19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까지 내려와요.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아가야 지역, 마케도니아 아가야, 그럼 밑에까지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바울이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3주 새 안식일 날 가르쳤다고 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서의 사도 바울의 사역은 3주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새 안식일이니까 짧게 얘기하면 15일이고 많이 잡으면 27일이 될 수 있죠. 새 안식일을 잡으면.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가르친 게 그렇게 새 안식일 날 가르쳤다는 얘기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이 어떻게 일했는지 너희가 다 보고 알지 않았냐, 우리가 너희들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다 보고 알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볼 때 우리 학자들은 이게 3주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거는 아마도 석 달에서 한 석 달 정도, 그리고 6개월이 넘어갈 수 없다. 바울의 연대기를 조사해 보면 바울이 여기 오래 머물 수가 없다. 그 이후에 흐름이 쫙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아마 거기서 3개월 정도 사역을 한 것 같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도시에서 핍박을 받고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개척교회 목사가 와서, 선교사가 와서 교회를 세웠어요. 3개월 사역하고 쫓겨났어요. 그것도 좋게 떠난 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피했어요. 놀라운 교회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죽어야지. 살아남기 어려운 거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왕 목사님이 성함이 너무 좋아요. 어차피 그냥 왕 목사님이, 왕 회장 이런 것처럼. 왕 목사님이 지금 여기 몇 년째 사역하십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한 3개월 하다가 왕 목사님 떠나는 거예요. 아니 한국의 어떤 교회가 목사가 3개월 일하고 떠났는데 그 교회가 살아남아요? 일단 교회로 볼 때 거의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고대 도시는 현대 도시랑은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비슷한 성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사실은 제가 역사를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BC 한 400년 정도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지금도 존재해요. 데살로니키라고 불러요. 지금. 데살로니가는 이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의 이 주도예요. 지금도 그쪽에 제일 큰 도시는 아테네고요. 그다음에 데살로니키예요. 지금은 한 200만 삽니다. 근데 그때는 거기에 아마 12만 정도 살았을 걸로 봐요. 학자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완전히 그 고고학적 발굴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 도시의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 있어요. 안디옥에서 이제 처음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던 그 수리아 안디옥은 그 발굴이 다 끝났어요. 근데 발굴의 사이즈를 보게 되면 그 도시의 사이즈가 넓이가 길이가 한 1.6km, 그다음에 넓이가 3.2km 정도. 생각보다 굉장히 작은 사이즈예요. 거기에 약 한 12만, 15만 정도가 살았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따지면 인구 밀도로 보면 서울이나 맨하탄의 인구 밀도랑 비슷하긴 해요. 인구 밀도로 볼 때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건 서울이나 맨하탄 같은 데는 인구가 어떻게 돼 있나요? 수직 분산됐다고 그래요. 이렇게 아파트에 쫙. 예? 근데 그러면 우리 고대 도시엔 아파트 고층 건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럼 몇 층쯤 있었을까? 5층 정도의 인슐라라고 하는 주택이 있었어요. 이 주택은 그러니까 연립주택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는 주택. 그리고 이제 부자는 아주 부자는 혼자 집을 가지는 단독주택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단독주택 때 연립주택의 비율이 거기 사는 사람의 비율이 1대 26 정도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연립주택은 아주 단독주택은 아주 저택들 부자들 귀족들이 시내 바깥쪽에 약간 변두리에 지어놓고 사는 거고 시내 안에는 인슐라라고 하는 연립주택 5층짜리 연립주택이 있었던 거예요. 퀴즈. 그러면 1층이 비쌌을까? 5층이 비쌌을까? 예? 아니 우리 지금 우리 아파트나 가면 펜트하우스 맨 위층이 제일 비싸잖아요. 전망도 좋고. 그죠? 근데 아니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1층이 제일 비쌌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는 구조적으로 다 부족하고 불안전한 기술로 세워졌기 때문에 건물이 자주 무너졌어요. 5층 이상 지을 수가 없었고요. 또 신전 이상 높아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20m 이하의 건물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건물이 이제 그런 건물이에요. 그럼 제가 조금 더 물어볼게요. 그럼 5층 정도가 되면 여기에 부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배기구는 어디 있었을까? 배기구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도시가스는 없었겠죠? 그럼 숯불 같은 걸로 밥을 해 먹었겠지? 그 연기는 어디로 나갈까? 그냥 창문으로 나가는 거죠. 그죠? 상상을 해보라는 거야. 창문에는 유리가 있었을까요? 유리는요, 유리창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부터 몇백 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한 200년, 200년 전에. 창이 없었어요. 그냥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어떡할까? 좀 잘 사는 집은 가죽 같은 걸로 막고, 못 사는 집은 그냥 거적다리로 막고. 그림이 그려지세요? 예? 그럼 이제 뭐 거기서 비 피하고 밥 먹고 화장실은 어떡하지? 실내 화장실이 있었을까? 없었겠죠. 당연히 없죠. 하수구가 있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 5층에 사는 사람들. 요강 써야죠, 요강. 그죠? 그래서 모아서 갖다 버려야 되는 거지. 근데 급하면 어떡하지? 이게 다 찼네? 그럼 어떻게 해? 유리창 밖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유리창이 그냥 창 밖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로마 법전의 판례들을 보면 길을 가다가 위에서부터 떨어진 그 선물 벼락을 맞은 사람들이 재판을 걸어요. 이건 생각해보세요. 걸어가다가 뒤집어 섰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재판을 걸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네 잘못이다. 뒤집어 쓴 네가 잘못이다.
그게 뭐냐면 다 그렇게 사니까. 지금 여러분한테 도시라고 하는 데가 어떤 데였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도시에는 악취가 가득해져 곳곳에. 그죠? 하수처리듯이. 그러니까 옛날 도시 그러면 무슨 배수로가 있고 목욕탕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 로마 도시 가면 막 굉장히 무슨 발전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어. 로마가 일부 그랬고 배수로조차도 물이, 깨끗한 물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다 미지근해져 가지고 물이 잘 속도를 놓쳐 가지고 오염된 물들이 공급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수도가 전혀 아니에요. 상수도, 하수도 처리가 다 돼 있지 않았어요.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끔찍하게 동물의 사체라든가, 그리고 기록들에 의하면 영유아들, 낙태된 아이들의 시체가 그대로 유기돼 있었어요, 시내에. 그래서 도시는 전염병의 온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자주 일어났어요. 그래서 도시의 인구는 전염병 때문에 갑자기 숫자가 3분의 1로 준다거나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어요. 그러면 도시는 비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지방에서 다시 도시로 사람들이 들어와. 도시는 지금도 그렇지만 일자리를 공급해 주거든요. 그래서 자기 농촌에서 땅을 잃어버리고 유리하게 된 사람들이 기회를 얻기 위해서 도시로 들어오는 거죠. 인구의 회전이 빨라지죠. 그러면 뭐가 생기죠? 자꾸 뜨내기들이 자꾸 들락날락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범죄율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고대 도시는, 제가 왜 이 얘기를 길게 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곳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꽤 괜찮은 도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대 도시가 사람 살만한 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 악취가 너무 심해서 고대에 나와 있는 글들을 보면 아무리 부자여도 고대 도시의 악취를 피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그 냄새는, 도시 전체에서 나는 악취는 아무리 저택을 지어놔도 저택을 막을 수가 없거든, 그 냄새를. 그 전염병이 한 번 돌고 나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런 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팬데믹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죽진 않잖아요. 이번 코로나가 좀 특수해서 전염력도 높고 치명력도 굉장히 높긴 하지만, 과거에는 걸리면 죽었어요. 그래서 이런 전염병이 돌면 사람들은 일단 피해야 되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거길 버리고 다 산속으로, 농촌으로 다 도망갑니다. 도시의 정치가들, 종교인들, 의사까지 다 도망갔어요. 그럼 도시에 누가 남아요?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남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장사도 못 지는 상태로, 또는 전염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죽지도 않은 사람을 내다 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도시였어요. 거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황이 좀 어렵다고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우리 지금 상황이 어려운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편지를 썼는데, 데살로니가전서 전체를 읽어보시면 깜짝 놀랄 일이 있는 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1절부터 3절에서도 나오지만, 바울은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가 쉬지 않고 감사한다, 너희들 때문에. 저는 여기에 좀 주의를 기울이고 싶어요. 왜? 우리보다 훨씬 나쁜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도, 전염병으로 볼 때도, 또 사역자가 있느냐 없느냐로 볼 때도, 어떤 조건에서도 지금 우리보다 훨씬 나쁜데 사도 바울이 저처럼 이런 어려운 상황이 와서 우리 교회가 위기가 있고 이제 민낯이 드러날 것이고 이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된다, 이런 편지를 썼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바울은 거꾸로 난 너무 감사한다, 너희들 때문에 너무 기쁘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공부해 보시면 바울의 편지 중에서 꾸짖음이 제일 적은 곳이 여기입니다.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걱정을 가장 적게 한 교회가 여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가 공부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나눈 이유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그건 물론 팬데믹이 오기 전이었지만 우리한테 의미하는 바가 있다, 한국 교회에 의미하는 바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살펴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질문해 봐야 돼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전체의 얘기가 나오지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가 보았던 교회,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교회가 잘 세워지는 걸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건 사람이에요. 생명까지 건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잠을 못 자요. 외로워가지고. 그래서 편지를 쓰고 다시 찾아가고. 그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편지를 4개를 썼어요. 또는 5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4개는 확실해요. 4개 이상 썼어요. 편지를. 고린도 전후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이전의 편지와 아주 고통스러운 편지, previous letter, bitter letter 이렇게 둘 얘기예요. 4개가 더 있어요. 2개가 더 있어요. 바울이 수차례 방문합니다. 고린도를.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기를 여기뿐만 아니라 바울이 늘 얘기해 내 속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 이 교회를 향한 고통이 나에게 있다.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았어요. 왜? 교회가 건강하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면 교회를 보여줘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쓴 책이 이번에 새로 나온 책인데 교회 안의 거짓말이라는 책에 교회 안에서 통용되고 있는 거짓말들 중에 그걸 여러 개 썼는데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게 그 2013년에 쓴 거고 설교는 2000년도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20년 전에 한 설교인데 그걸 이번에 다시 리메이크하면서 하나도 안 고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상황이 바뀌었으면 좀 어떤 챕터는 뺐으면 좋겠어요. 이런 건 뭐 여기 쓰냐. 근데 아직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우리 한국 교회에서. 비성경적 말들이 막 교회에서 통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뺄 수도 없고 그냥 다시 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야.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지. 여러분들도 이런 거짓말 좀 하셨나요? 예? 뭐 교회 문제 있고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야. 전 그분들한테 얘기해요. 대건 하나님이 보여. 성경을 잘 보시면요.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게 원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것이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되지 않을 때마다 잠을 못 자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편지 쓰고 찾아가서 얘기하고 붙들고 씨름하고 바울이 그랬어요. 그랬던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쓸 때는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편지 전체에 기쁨이 가득 차 있어요.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됐는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죠. 그런데 그 전체 데살로니가전서 전체를 공부하면 그 내용이 다 나오긴 하지만 1절부터 3절까지 인사를 한 구절만 보더라도 거기에 그 비밀이 있어요. 바울이 맨 처음에 우리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바울과 디모데와 실로아노가 편지를 보내거든요. 편지를 보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단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죠? 근데 일단 여기에 수실은 누구죠? 교회예요. 그죠? 그럼 교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되세요? 교회 그럼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교회를 그리라고 그러면 여러분 딱 뭘 그리겠어요? 그럼 대부분 이렇게 십자가 건물을 그리는 분들이 많을걸요? 교회 그러면 아마 목사님이 제일 먼저 떠오를 수도 있을걸요? 예배당이나 교회나.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요. 여기 나오는 데살로니가전서 이 편지가 바울이 썼던 편지 중에서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전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을 거로 봐요. AD 49년이나 50년에 쓰여졌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뭐 어떤 게 먼저 쓰여졌느냐에 따라 약간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서가 더 먼저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는데 데살로니가전서가 어쨌든 굉장히 빨리 쓰여졌어요. 그럼 여기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문서 중에 교회라는 단어가 나온 가장 오래된 문서예요. 예? 가장 오래된 문서야. 그럼 이 교회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 어떻게 쓰여졌냐? 그럼 우리는 교회는 교회잖아요. 근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에
그냥 모임, 회합, 공동체 이런 걸로 쓰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단어가 다르게 나오는데 교회라고 절대로 번역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민회에서 너희가 모였을 때, 이게 정치적 집단으로 쓰였을 때 에베소 같은 데서 그렇게 단어가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교회라고 번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단어는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예요. 모임, 회합, assembly, gathering, meeting, community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그럼 우리는 건물, 거기 목사님이 계실 거고 십자가가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모임,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회합,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교회를 제대로 공부하셨으면 교회가 뭐예요? 그럼 딱 떠오르는 게 사람들이 딱 떠오르면 여러분이 교회를 제대로 배운 거예요. 그것도 뭐 이렇게 수천 명의 군중, 얼굴을 모르는 수천 명의 군중이 아니라 내가 알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몇몇 사람들의 얼굴이 딱 떠오르면서 교회는 그거지?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건강한 성경적 교회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교회 그러면 벌써 뭐 조그만 교회는 일단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럼 동네 작은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좀 크면 우리 교회는 뭐 이렇고,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아시죠? 뭐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아예 개척하면서 교회 이름을 동네 작은 교회라고 아예 저서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도 계세요. 교회는 그런 조직이나 건물이나 프로그램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인의 그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오늘 내일 제가 이번 주일날 더 얘기할 거예요. 그런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바울이. 근데 여기에 이 편지의 앞부분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라고 하는 말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를 꾸며주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In God the Father, 아버지인 하나님과 and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데살로니가에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모임 저런 모임이 많아. 근데 이 모임은 두 가지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면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가장 큰, 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사람들이야. 예? 이거 어마무시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나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럼 댁이랑 나랑 뭐요? 형제네. 우리가 형제였네. 그죠? 오늘 우리가 물론 이제 거리두기를 해야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예배당에 들어와서 앉아서 옆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셨나요? 이거 훅 들어갔네. 아니 아버지가 갔다며. 네? 아버지가 갔다며요. 근데 왜 인사들 안 하시나?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가 지하철이에요? 지하철에서 옆 사람한테 인사하면 이상하지. 저는 말이죠, 지금 신촌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 피해야지. 그죠? 근데 왜 근데 여기가 지하철이냐고요. 이게 교회면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교회면.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잘 몰라도 저 사람이 여기 와 있는 건 하나님이 아버지인 분이니까 내 가족이네. 그래서 적어도 쳐다볼 때도 좀 따뜻하게 쳐다보고, 혹시라도 말을 해도 한마디 하면 한마디 하고, 안부도 묻고,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신촌에 사는 누구예요.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은 거예요, 여기서는.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교회는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 바울은 저게 관용구가 아닌 거예요. 이건 아주 초기 기독교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입에 달려가지고 이게 반질반질해진 단어들이 아니야. 이 단어가 전부 새롭게 쓰이는 단어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처음 받아본 편지예요. 예수 믿고 한 3개월 정도
바울이 사역하고 떠나서 한 6개월 후에 쓴 거기 때문에 예수 믿은 지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편지를 처음 받아본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단어들이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뺀질뺀질하게 다 이렇게 그 의미가 없이 닳고 다른 단어가 아니라 전부 다 이렇게 헉 이렇게 다가오는 단어예요. 단어들이 그런 거야? 그런 거야? 이렇게 다가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데 엄청난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 얘기 더 하고 싶은데 빨리 가야 돼요. 아니 시간이.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야. 와, 이 얘기 하려면 또 한두 끝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예? 예수가 메시아라는 뜻은 뭐예요? 그건 구약을 읽어야 나오는 얘기예요. 구약에서 메시아가 어떤 분입니까? 이 깨지고 악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을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왜? 세상이 엉망이거든. 지금도 똑같아요. 깨지고 상하고 불의가 행행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아까 기도하시면서 그런 기도하셨는데 왜 우리 이렇게 힘든 세상에 이렇게 내버려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힘든 거야. 하나님이 내버려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구렁텅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가 그 지옥에 우리가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셔서 세상을 회복하려고 하겠다라고 계획 세운 게 구약의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은 뒤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소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얘기 뭐냐면 너희가 구약에 내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왔다, 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라. 그게 뭐예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 메시아의 족보다. 이 예수가 그냥 온 게 아니라 구약부터 기다려왔던 그 흐름 속에서 오신 분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게 마태복음 1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수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시라는 거야. 메시아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뭐하러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심판하러 오시고 그 다음에 회복하러 오신 것이에요. 근데 심판하러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냐면 이분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셔서 그 심판을 자기가 받았어.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였어요.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와서 죽냐? 메시아는 막 100마리를 타고 와야 되는데 무슨 나귀를 타고 들어와가지고는 로마 사람들한테 꼼짝 못하고 십자가에 죽어. 그래서 다 버렸던 거예요. 예수가 무슨 뭐라도 하나 일으킬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일으키고 예수를 버린 거죠. 그런 메시아는 필요 없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근데 그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던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이방 민족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걸 그들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심판을 당신이 당하셨어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세계 역사에 없는 종교예요. 신이 인간이 돼서 왔다는 것도 세상에 없는 사상인데, 신이 인간이 돼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자기가 그 심판받아야 할 걸 자기가 받았다. 이거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회복하러 오셨는데 내가 그 예수를 만나는 바람에 내가 그 구원에 껴 묻혀 들어간 거야. 예수님을 그렇게 조그맣게 만들지 마세요. 예수님이 세상을 회복하는 엄청난 프로젝트에 여러분들이 끼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의 사랑을 너무 감격하니까, 너무 고마워서 그분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할 수는 있어. 그건 시야. 내가 너무 기뻐서. 실제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건, 기독교의 핵심 사상은 예수가 메시아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그가 큐리오스가 됐다는 거예요. 주가 됐다는 거야.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주는
남편을 주라고 부르기도 하고 노예들이 자기 상전을 주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이런 종교적 세팅에서 주라고 할 수 있는 분은 로마 제국의 황제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주라고 한 건 굉장히 위험한 단어예요. 로마 황제에 대항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당신이 다스리는 게 아니야. 지금 대통령이 다스리는 거 아니야. 북한에서 김정은 네가 다스리는 거 아니야. 우와, 주는 따로 있어. 예수시여.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슬쩍 하고 지나가지만 이 단어는 굉장히 불온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더 아주 델리키트한데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들은 당연히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앞에 원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안에서 할 때 이 안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영어로 봐도 그렇지만 원어에도 맨 앞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엔테오파르티, 그래서 하나님이신 아버지 안에서와 카이, 그리스도 예수 큐리오스 그리스도 예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린 뒤에 번역할 땐 뒤로 번역하지 원래 앞에 붙어 있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동격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때 이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학을 좀 공부하는 사람들, 신학 책을 쓰는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후대에 기독교가 조작한 것이다, 편집한 것이다, 자신들이 믿는 신을 그 교주를 신성하기 위해서 신격을 부여한 것이다, 이런 글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여러분 책을 좀 읽으면 그런 식의 인문학자들의 글은 넘쳐나요. 근데 이 글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20년 만에 쓰여진 글인데 여기 하나님 아버지와 동격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레벨로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짧은 구절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 구절이. 그 안에 있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자, 여기에서 아주 우리가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게 교회란 무엇이냐면,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다 심판당에 가서 꼼짝없이 죽을 뻔했던 우리를 예수께서 오셔서 대신 심판을 당하시고 세상을 회복하시는 놀라운 일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메시아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회합, 공동체,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면 팬데믹이 문제겠어요? 전쟁이 문제겠어요? 기아가 문제겠어요? 뭐가 문제겠어요? 하나님 안에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뭐 팬데믹이 왔다고 우리 신앙이 쪼그라들었다고요?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숫자가 늘어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초대교회 역병이 한 번씩 들면요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다 도망가거든요. 근데 거기 남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병자를 치유해주고 죽은 시체를 매장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요. 그들도 병에 걸려서 죽어요. 전염병에 걸려서. 근데 어떤 사람은 병을 앓다가 또 살아나, 기적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 계속 돌보는데 그 사람 안 죽어. 그래서 전부 다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죠. 그 사람은 뭐예요? 면역이 형성된 거야. 근데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나가기도 했고, 그리고 면역력이 살아남으면서 병든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그 도시에 있었던 지도자들, 정치가들, 부자들, 의사들, 종교인들 다 도망가는데 그리스도인들만 남아서 자기 부모도 버렸던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러다 죽는 사람도 있고, 그 시체를 매장하는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들을 시체를 매장해주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전염병이 지나갔을 때마다 기독교가 부흥해요. 생각해 보세요. 나 죽어가는데 와서 먹여주고 살려주고, 예? 우리 가족 매장해주고 대신 다 도망갔는데 그게 초대교회 역사예요. 그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숫자가 늘어났던 원인 중에 하나가 역병으로 봐요. 왜 그랬을까?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정말 믿어서요. 그들이 예수가 정말 메시아이시며 주시고
하나님이라고 진짜 믿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돼. 난 이미 하나님을 얻었어. 난 이미 예수님을 얻었어. 그러니까 난 죽어도 돼. 근데 내 이웃들이 고통을 당하니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내 주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돌보는 거예요. 너무 심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들에게. 물론 그 중에서 일부 도망간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교회도 없었어요. 신약성경도 없었어요. 목사도 없었어요. 교단도 없었어요. 방송국도 없었어요. 출판물도 없었어요.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주 예수 메시아가 계셨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이런 것에 너무 묽어졌거나 또는 세속적인 많은 것들이 섞여가지고 혼합돼가지고 병들어 있는 교회들은 이런 팬데믹과 위기 상황에서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런 신앙을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없어요. 팬데믹이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는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두려워하면 안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하면서 조심한대요. 두려워하는 거랑 조심하는 건 달라요. 우리 엄마들이 칼을 쓰실 때 그 날카로운 칼을 잘 쓰세요.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막 자기 손 위에다 이러지 않는다고요. 조심해서 칼질을 하시죠. 조심하는 거랑 무서워하는 거랑 달라요. 겉으로 나타나는 양상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내면이 다르다고. 근데 오늘날 제가 볼 땐 그리스도인들이 무서워해요. 조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 속에 됐을 때,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신앙이 줄어들지 않아요. 자신이 하던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딴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 왜? 우린 죽음까지 극복한, 우린 죽어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이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는 건 좀 잘해봅시다. 아니 잘해보는 게 좋아. 근데 죽게 되면 죽는 거예요. 저 이번 주일날 못 올지 몰라요 여러분. 아니 난 올 거야. 오고 싶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제 됐다 너 그만하고 와라. 그럼 주님 이 땅에 노고가 끝나고 이제 주님 저를 부르시는군요. 제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제 아내가 그러는데 근데 여보 그게 사실이잖아.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아니라면 아직 신앙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돼. 우린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으나 너희들을 위해서 좀 살아남겠다, 좀 더 살아볼게. 그런 당찬 고백까지는 가지 못해도 약간 그 엇비슷하게 뭐 죽어도 뭐 나쁘지 않지 뭐 약간 그 정도까지는 간 거지. 아니에요? 아니면 여러분 뭘 믿고 있는 건데? 기독교는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초계처럼 버릴 수 있었던 것이 신앙인들이 진짜 그걸 믿었기 때문이라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주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진짜 믿었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팬데믹 문제 없어요. 그것 때문에 신앙이 줄어든다고요? 그럼 생각해 봐야 돼. 신앙이 자꾸 짜부러든다.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그럼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 이거보다 더 큰 놈들이 올 텐데. 제가 예언하는데요. 지금보다 더 큰 놈이 와요. 더 어려운 일들이 올 거예요. 우리 인류에. 제가 성경을 읽을 바에 의하면 세상은 좋아지지 않고요. 좋아지는 척하지만 더 어려운 일들 계속 올 거예요. 인류 역사를 지난 100년 동안만 보더라도 인류 역사가 경험했던 끔찍한 재난들을 지금 지난 100년 동안 경험하고 있어요. 인류가. 근데 이게 길게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이걸 못 보고 있는 거지. 이걸 제대로 들여다보고 있으면 끔찍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세계 대전 같은 거 없었어요. 한국전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고 베트남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고 국지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런 역사가 이럴 때가 없었어요. 전쟁이 늘 있었지만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그리고 작은 단위에서 국지전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어버리는 이런 전쟁이 없었어요. 민간인들이 이렇게 막 도륙당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없었어요. 과거에. 늘 부분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지. 아니 이런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어.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협하는 게 아니라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뭐 천국 비금으로 한 뭐 천당 밑에 분당 뭐 분당 밑에 의왕 뭐 그런 거예요? 예? 아니 천당 가까이가 아니라 우리는 여기가 사는 데가 헬 조선이라고 말하는 게 그냥 헬이에요. 우리가 원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이미 심판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지금 나타나고 있다. 로마서 1장 17절. 본질상 너희가 진노의 자녀다. 에베소 2장 3절. 그걸 아셔야 돼.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짐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거야. 그런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의 특징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그런 사람들한테 정말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짧게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3절 보면 여기 유명한 트리올로지, 기독교의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세 가지가 나와요.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이 나왔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건 모든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바울도 얘기하고 곳곳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1장이 탁월한 것은 이 세 가지를 정말 잘 설명해 주고 있어. 믿음의 뭐라고 나왔어요? 역사. 영어 이거 NIV 이건 뭐뭐의예요. 우리 원어에는 뭐뭐의 저게 직역한 거예요. 근데 저렇게 하면 좀 뜻이 분명치 않으니까 NIV 성경 같은 경우에는 work produced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행위. 그다음에 사랑의 수고. 이게 labor by love.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게 되는 노동. 그다음에 마지막은 인내, endurance, inspired by hope.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받아서 생겨난 인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이런 사람들 되면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믿음의 행위가 나와요. 여러분, 믿으면요, 진짜 믿으면 우리 기독교 믿음이 약간 샤머니즘 믿음이 돼서 헷갈렸지만 진짜 믿으면 행동이 따라 나와요. 여러분들 돈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돈을 추구하는 행위를 해요. 거짓말해도 괜찮아. 그거 살아남기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되고 눈 감아도 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해요. 그 사람은. 믿음은 자기가 믿고 있으면 반드시 행위가 나타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정말 믿으면 이런데 옆에 오셨을 때 앞으로도 이제는 이제 바꾸셔야 되는 거야. 아, 이게 다 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구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죽어도 내가 괜찮은 거구나. 믿으면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뭘 믿느냐에 따라서 행위가 다른 거야. 안 믿으니까 그 행위가 안 나오는 거지.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가져와요.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뭐든지 믿으면 그 행위가 나와요. 예? 스펙을 쌓아야지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 애들은 스펙 쌓느라고 정신없이 그 믿음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애 교육은 좋은 대학 보내야 애가 훌륭하게 성공한다. 그럼 부모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좋은 대학 보내도 애를 주워 패는 거야. 애를 망가뜨리는 건지도 모르고. 자기 믿음대로 향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럼 기독교인은 뭘 믿냐는 거예요. 행위로 그 사람의 믿음을 거꾸로 볼 수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믿는데 저는 행동은 이래요. 그건 안 믿는 거야. 예수 믿어도 난 안 변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니 예수를 믿어놨는데 어떻게 인생이 안 바뀌어요? 돈을 믿어도 사람이 바뀌는 판인데, 가짜를 믿어도 사람이 바뀌는 판인데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안 바뀌었다고? 그럼 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뭘 가져와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런 팬데믹 속에서 살아남는 공동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가 주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인데 이건 다 말이에요. 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말이야. 근데 이런 말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 그들이 믿기 때문에 행위로 나타난다고. 삶으로. 두 번째는 이것도 여러분들 더 제 책도 보시고 더 묵상하세요.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은요,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 이 단어 자체가 이 매맞다, 치다, 때리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걸 뜻해요. labor. 그러니까 사랑에는요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고통이 따라요.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거는 이방인들도 하고 세리도 하는 거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극단적인 표현을 하신 것이지만 사랑하기 싫어도 사랑하는 게 기독교예요. 크리스천들에서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정말 기독교를 언제 제대로 배울래나 싶은데, 아니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긴데 사랑하는 건 위선이 아닐까요? 이런 소리 한다고. 그럼 저는 이렇게 얼굴 쳐다보면서 얘기해. 넌 평생 누굴 사랑할 수 있겠니?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사랑하는 건 기독교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사랑은 뭐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엔 반드시 뭐가 따라요? 수고가 따라요. 수고가 없는 사랑은 기독교에서 사랑으로 안 쳐요. 그냥 상식이지. 그건 주고받은 거지. 받았으니까 주는 거지. 그걸 누가 못해? 근데 기독교의 사랑은 뭐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는 거야. 막 억지로 하는 거야. 미워 죽겠는데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이 커. 여기 엄마들 계시는데 뭐 우리 솔직하게 엄마들 아빠들 얘기해 봅시다. 자기 아이가 뭐 좀 태어나서 애 키울 때 너무너무 이뻤다. 정말 난 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야 되겠다. 정말 사랑이 막 펑펑펑 솟아나오더라. 그랬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기만 했나요? 어떤 때는 이걸 그냥 집어 던져버려. 이 옷장에 그냥 넣어버려 이거를. 그런 적 있으시죠? 아니 애를 키울 때 정말 힘들거든. 근데 얘가 내 새끼니까 내가 그냥 할 수 없이 사랑하다 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대가를 지불하면 지불할수록 사랑이 커져. 아빠들이 아이를 좀 덜 사랑하는 이유가 엄마보다 엄마들이 대가를 더 많이 지불해서 그래요. 아빠는 돈 벌러 다니느라고 애랑 이런 관계를 맺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빠들하고 아이들하고의 사랑이 깊어지지 못하는 건 아빠들의 불행이에요. 실제로. 근데 아이를 위해서 정말 시간을 누가 이렇게 아빠들하고 그래서 그 사랑은 어떤 거예요? 대가를 지불할 때 깊어져. 기독교의 사랑을 오해하지 마셔야 돼. 미운데 보기 싫은데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야. 하나님이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구나. 제가 부족하구나. 하나님을 믿었지만 아직도 죄된 속범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과거가 자꾸 나오는구나. 내가 기다려줘야 되겠구나. 그러고 보니 나도 그랬지. 주님이 기다리시니 나도 기다려야지. 이러면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이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사랑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사랑은 억지로 하는 거다. 위선 아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 이 팬데믹을 이겨내는 공동체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소망인데, 소망은 여기서 얘기하는 소망은 뭐 일이 잘 풀리겠지. 이제 아파트 이제 좀 있으면 40평 얻을 거야. 뭐 난 뭐 올해 안에 결혼가 하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신약에 나오는 LP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전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에요. 세상을 회복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에요. 예? 이 땅에서 뭐가 잘 될 걸 기대하는 호프, 희망이 아니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소망이에요. 찾아보세요. 다른 거 나오나. 근데 이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가 잘 될 거야가 소망이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실 걸 기다리는 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소망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은 전부 다 에스카톨로지컬한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날에 이 땅에 내가 살았던 삶을 주님께서 평가하실 것이고 나의 진의를 알아주실 것이고 그제서 숨겼던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난 사람도 숨기지 않고 나도 속이지 않고 하나님도 속이지 않으면서 살려고 한다. 어차피 다 드러날 건데. 그거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럼 다른 종류야. 자, 제가 15분까지 하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8분 넘어가서 더 하고 싶은데요. 참아야 될 것 같아. 이게 더 할 얘기가 더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꼭 묵상하세요. 팬데믹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로나 뭐 대단하다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한 것 속에서 살아남았어요. 도시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예? 지금 북한에서도 우리 믿음의 동지들은 지하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뭐 이거 가지고 쪼들어가지고 뭐 꼼짝 못하고 있냐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오히려 이때 우리 뭐 해야 되냐면 나는 무엇을 믿었나? 우린 무엇을 믿었나? 우린 진짜 그걸 믿나? 왜냐하면 팬데믹이 지나고 난다면 이젠 교회 잘 안 오실 거예요. 이미 안 와봤거든. 지금 1년 반째 교회 안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배당에. 그게 꼭 나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이분들은 좀만 몸이 좀 찌뿌둥하거나 힘들면 안 오는 거지. 뭐라 와. 아니 그리고 그 시간에 꼭 예배를 드리나?
아 처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뭐 이 시간에 꼭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이럴 바엔 집중해서 나중에 드리는 게 좋지. 그리고 나중에 저녁 때 예배 드리지. 그리고 저녁 때 하다 저녁 때 저녁 때 또 TV 봐야지. 그럼 뭐 주중에 보지 뭐. VOD가 생긴 거죠. 비디오 온 디맨드. 내가 원하는 때 비디오를 꺼내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예배예요? 오락이지. 예배는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건데 더 이상 드리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 부르는 거야 하나님을. 예? 이렇게 상황이 바뀌고 있는데 한국 기독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계 기독교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자기 원할 때 불러서 예배를 하겠대. 예배 드리다가도 중간에 잠깐 오늘 라면 좀 먹어야 되겠어. 그리고 TV 끄고 가서 라면 먹고 또 다시 켜고 이렇게 앉아서 봐요.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기독교인들이 앞으로 살아남을 것 같으세요? 못 살아남아요. 그러나 진짜 믿는 사람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런 위기 속에서 더 선명해져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소망의 인내가 더 선명해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얘기해요. 결국 우리가 드러날 것이에요. 우리가 진짜였는지, 우리가 가짜였는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었던 사람인지, 아니면 점점 퇴보하고 있었던 사람인지. 이 팬데믹이 지나기 전에 아마 나타날 거고요. 이게 지나간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우리에게 굿뉴스이면서 동시에 배드뉴스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굿뉴스를 전해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들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했는데 버림받아 마땅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 세상에서 종노릇하며 살 뻔했는데 예수께서 주인 되셔서 다른 종류의 인생을 살면서 이 깨지고 상한 세상에서 회복될 날을 기다리면서 의연하게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린 복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 놀라운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